주님, 이 새벽에도 말씀을 깨닫는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어? 하고 물어볼 때에 3절 예수님께서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내게 말해라. 4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함정의 질문입니다.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함정을 잘 아시고 그 함정을 피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기는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왜 그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한테 답변을 듣게 될 것이고, 사람에게서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답변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 한마디로 정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의 이들의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어금니는 장금 같고 그 이는 칼 같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단의 말, 이런 우리를 죽이는 말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다음 단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또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이 함정의 질문을 피하게 되는데, 잠언서 25장에 보면은, 잠언서 25장 4절과 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 가노라 하고 4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참 모순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와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은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답변하지 않으심으로 그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하시고, 세금 바치는 문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심으로 완전한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지혜, 완전한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열쇠입니다. 열쇠. 그래서 그 말을 한번 뱉어내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희 말이 내 입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그럽니다. 여기도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포도원의 비유에서 그 종들을 보냈는데 때려서 돌려보내니까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니까, 야,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여서 우리가 그 포도원을 차지하자 하고 그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래서 때려서 방면하겠다, 놓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꼭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이 사람의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참
미련하죠. 겁이 없습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시고 이 사람은 죽이세요. 참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은 몰랐죠. 과연 그들이 그때 뱉은 그 말 그대로 이 유다는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디도에게 3년간 포위를 당하고 그 학자들은 그때 인구의 전 유대 인구의 거의 70%가 죽었답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은 전 로마로 흩어져서 그 종살이 노예로. 그래서 로마 시에 가보면 그 유대인들 노예를 데려다가 지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을 지은 유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빌라도가 이 사람은 놓겠다 했을 때 그 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고 이 사람은 죽이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말의 무서움을 알고 말이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는 언어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멸망할 수도 있고 말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은 이 성경에 비춰보면 참 약한 겁니다. 말로 영원한 구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우리들의 입에서는 구원의 말도 나올 수 있고 지혜의 말도 나올 수 있고 생명의 말씀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고보서에 보면 이 입을 통해서 지옥의 불이 올라와서 생의 바퀴를 불살른다. 정말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들의 말과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내 운명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내 운명을 복되게 할 수도 있으니 우리는 말의 지혜와 말의 복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의 말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로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하고 자기 말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만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해라. 신중해라. 진지해라. 절대 함부로 말을 뱉지 말아라. 한 번 나간 말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한다.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랬다고 그랬죠. 도자기를 탁 깨뜨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붙여봐라. 그러니까 옛날에 붙이지 못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 한 번 입에서 나가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 말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한 번 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했는데 그 중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 중에서 말로 창조한 말할 때 이루어지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은 자기 자신의 말을 살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를 모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지도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대로 말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공평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상황을 말하지 말고 망하게 생겼네? 아이고 안 되겠네? 그렇게 말해. 상황을 내 입에 담지 말고 야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좋아질 거야 하라고 소망의 말을 뱉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 고르게 하는 말, 화평하게 하는 말을 우리 입에서 뱉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질문함으로 그들의 함정을 피하게 됩니다. 자, 중간에 있는 포도원의 비유를 넘어서 먼저 후반부로 가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가봅니다. 세금 바치는 문제도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어느 한쪽을 답변하면 예수님은 올무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해도 함정에 빠지게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죠. 세금을 바치라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올무가 잡히게 되어 있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한다면은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나리온, 지금 화폐. 그래서 5만 원짜리는 누가 그려져 있죠?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습니까? 1만 원짜리는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그래서 각 화폐마다 어떤 인물들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라고 하는 그 당시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참 놀라운 답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는 지혜죠.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 아무도 답변하지 못하고 그 지혜에 놀랄 뿐이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움으로 지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지혜로운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혜 중에 가장 깊은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십자가의 도 위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하므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는 지금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나라가. 그래서 두 개의 법이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현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니까 너희 총독들과 관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이 정한 세를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평안하고 안전한 중에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거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법, 바로 두 나라의 법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법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원수까지도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라.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보자면 두 개의 법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육신의 소욕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 안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법은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켜야, 죽여야 통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는 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교통법규를 비롯해서 세금에 관한 법, 기타 여러 가지의 법들이 있죠. 그 법들을 우리는 충실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내 안에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를 드러내면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완전히 비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원수가 생겼으면 세상의 법은 복수를 해야 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죠.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밟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다만 너희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 겁니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받는 자도 물론 복이 있죠. 그러나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라.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라. 예. 이런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있는 포도원의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어느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넓게 만들어 놓고 어느 사람에게 세를 주고 1년에 한 번씩 수확하면은 세를 주라 하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확대가 되어서 종을 보내서 그 세를 달라 했더니 그 세를 받은 사람이 그 종들을 때리고 욕하고 쫓아보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도 또 보내니까 그 다음에도 다른 종을 또 때리고 욕하고 또 보냅니다. 세 번째도 그렇게 하니 자 마지막에 야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네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리고 네 아들에게는 세를 주겠지라고 했는데 자 아들이 오니까 그 세를 받은 사람들이 세를 맡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냐. 이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그 아들을 때리고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은 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를 넘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말하는데 참 이 짧은 비유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역사를 다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종들을 때리고 욕하고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보냄으로 마지막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도 물론 기적을 행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모든 포도원의 주인임을 보여줍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오늘 봉독했던 말씀이죠. 네.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참 그 시편 118편에 나온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들어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가장 높은 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복종할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석축 건물, 돌로 지은 건물을 지을 때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만 머릿돌을 먼저 탁 세우고 그 머릿돌과 이어서 이 돌을 쌓음으로
건물을 지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같이 버림받은 정말 가치없는 죄인들을 예수님과 같은 보배로운 산돌로 우리도 바꿔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린 신령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오셨다. 참 좀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돌로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와 연합하여 성전이 되실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 앞으로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돌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령한 돌이 되느냐? 이 신령한 돌은 성경에 보면 신령한 돌은 언약궤에 들어있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질 때 나도 신령한 돌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도 언약의 백성이 될 때 나도 그 신령한 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산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깨트리는 돌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자,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넓적다리 여기는 노시요, 발은 돌과 흙으로 섞여져 있는 쇠와 돌과 섞여져 있는 큰 신상을 보는데, 뜨인 돌, 자, 뜨인 돌, 날아오는 돌이죠. 날아온 돌이 와서 이 발을 치니까 산산이 우상이 부서서 이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고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이 가득했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물어볼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모두 다 깨어질 것이다 라고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뜨인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우상의 나라를 깨트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상 나라를 깨트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깨트려질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 바로 유대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 나라. 이 나라들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뜨리시느냐? 그 깨뜨리시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나라를 깨뜨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머퉁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 또 한 가지죠.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부서질 것이고 누구든지 그 돌이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다 망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도 다 망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로마는 사라지고 로마는 기독교 나라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는 성도와 왕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가 그랬었고 스페인, 영국이 그랬고 지금 미국도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정말 초라한 나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보다도 못하고 필리핀보다도 못하던 나라. 이 나라가 이렇듯 세계 속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교회를 대적했던 나라 중에 러시아,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볼셰비키가 1905년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성직자, 사제들이죠. 정교회,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님들 다 죽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총살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정말 비참한 나라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악독하게 핍박한 나라는 북한이죠. 북한은 보십시오. 민족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고 지화자는 거기가 많은데 이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 차이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폭력혁명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합니다. 로마를 정복한 것은 젤로 땅이 생각했던 것처럼 칼을 들고 바쿠바 반란처럼 이렇게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경건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화가 됐느냐? 다 타락해서 로마가 이 성병이 번집니다. 매독이라는 성병이 번져서 군대에 나갈 젊은이들이 없는 겁니다. 이 귀족층으로 갈수록 더 그럽니다. 그런데 매독에 걸리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에요. 며느리를 데려와야 되는데 매독에 걸리지 않는 며느리는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경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용서예요. 세상은 복수로 정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용서함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돼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볼품없는 자를 보배로운 산돌로 만들어 주십니다. 보배로운 산돌, 보석을 말합니다.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아까 했던 분도 있지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보배로운 질그릇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보배로운 보화를 담으면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담으면 우리가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가 되는 방법은 예수를 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 나도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함으로 성전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지혜의 말, 온유의 말, 사랑의 말, 겸손의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육신의 말, 정욕의 말, 미움의 말, 다툼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련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말, 전도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의 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원망, 낙담, 절망하지 말고 생명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기회를 놓쳤던 유대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버림으로 그들이요 멸망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멸망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빌 바를 알려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곳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